어느 교도소에 친구가 한 사람도 면회를 오지 않는 그런 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도관 간수가 하루는 물었대요. 야, 너는 도대체 세상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길래 너를 면회 오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냐? 도대체 네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어떻게 면회 오는 친구가 하나도 없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죄수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예, 사실은 제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제가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몽땅 다 이곳에 같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회 오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그 물에서 놀면 그 물이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사람은 그 물에서 놀았지만 그 물이 들지 아니하고 그 물에서 나온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그 나아만 장군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언급하셨듯이 그 참 중요한 사람 같습니다. 뭐가 그 사람에게서 그렇게 중요할까?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지금의 아랍을 말하는 거죠. 그 큰 아람 나라의 장군으로서 그 아람 나라가 몇 번 전쟁에 이기해서 이제 나라가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몇 번이나 전쟁에 이기해서 나라를 건져낸 그런 아주 영웅, 그래서 온 국민과 왕으로부터 영웅으로서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은 그렇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장군으로서 그 겉으로는 아주 계급이 번쩍번쩍하는 장군 복장을 딱 입고 있지만 그 장군 복장을 딱 벗고 보면 그 속에는 이제 살이 썩어가고 진물이 나고 피구름이 흘러나는 그런 나병 환자였어요. 살이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고 썩어가는, 그래서 죽어가는 그런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 나라의 영웅인 이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기 위해서 온 나라의 의사들을 다 동원했지만은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그 병에서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아주 좋은 가마를 타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갖다 줄 금은보와 많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에게로 찾아가는 겁니다. 가면서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큰 나라의 이제 대장군이고 이스라엘은 아랍 나라에게 전쟁에 져서 이제 아랍 나라에게 진 그런 패전국이니 내가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쫓아나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려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손을 흔들어가며 안수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막상 엘리사 선지자 집에 딱 도달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밖으로 나오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사환, 자기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시켜가지고 나아만 장군에 가서 전해라. 뭐 집에 들어올 필요도 없다. 그냥 그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나아만 장군이 진동을 합니다. 아니 뭐가 어쩌고 저쩌? 세상에 내가 이 큰 아랍 나라 대장군이 찾아왔으면 얼른 쫓아나와가지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나를 푸대접을 하다니.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모욕을 하려면 우리나라에 가면 아르발강이라고 하는 아주 깨끗하고 멋있는 강이 있는데 이 흙탕물인 요단강에 내가 모욕을 하겠느냐?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아르발강에 가서 내가 모욕을 하겠다.
그러면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남한 장군의 신하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 장군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장군님이 지금 이곳까지 먼 길을 오셨는데, 아,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우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장군님의 병을 고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요단강에서 7번 모욕하고 가라는데 뭐 그게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 말을 듣고 남한 장군이 생각을 고쳐먹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그 장군복을 다 벗고 모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갈 때 옷을 쫙 벗어보니 그 화려한 장군 복장 안속에는 더럽고 냄새나고 진물이 줄줄줄 흐르는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내 처지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내 처지가 이런 처지에 있구나.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면서 한 번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고, 또 두 번째 들어갈 때 아, 내가 이 꼴이로구나. 내 위치가 참으로 비참한 존재로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또다시 들어가서 모욕을 하고, 또 세 번째 자기가 참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로구나.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겠구나. 자기를 정확하게 보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모욕을 하는 도중에 이 어느덧 나와보니까는 그 냄새나고 진물나는 문둥병이 싹 고쳐지면서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갗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 고침을 받은 남한 장군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두 번째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두 번 엘리사 선지자에게 두 번 다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첫 번째는 뻣뻣하게 내가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니 당신은 내게 쫓아와가지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내 발 앞에서 무릎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뻣뻣하고 교만한 자세로 첫 번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고, 두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겸손하게 낮아져서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고 나의 예물을 받으십시오 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완전히 자세가 달라졌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결코 내가 너에게서 예물을 받지 않겠다, 지금 나는 너에게 예물을 받을 때가 아니다 하고 예물을 거절합니다. 그때 이 남한 장군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 15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남한 장군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 위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 위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한 장군은 많은 신을 섬겼어요. 아람 나라 전체가 림몬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으니 남한 장군도 그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겼을 것이고 그 위에 많은 우상을 그는 섬겼지만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남한 장군은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위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걸 자기는 알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신을 섬겼지만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었고 그것들은 다 가짜였고 그동안 그것들에게 내가 쏘갔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걸 나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마당에서 흙을 갖다 내가 몇 포대 싣고 갈 수 있도록, 당신의 마당에서 내가 흙만 몇 포대 실어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내가 그 흙을 이제 우리 고향 아람 나라에 가서 우리 집 마당에다 흙을 갖다 다 깔아놓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이제부터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남한 장군이 아주 변화된 자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찾았어요. 그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제부터는. 자, 그리고 오늘 바로 17절에 바로 이제부터는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이 단어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서
이제 나만 장군이 이제부터는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자, 이제부터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 이제부터라는 말은 뭐냐, 이제 내가 새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나병 환자로 살아왔던, 왕한테 내가 존경, 이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아니면 내가 악하게 살아왔던, 더럽게 살아왔던, 추하게 살아왔던, 내가 목사였던, 집사였던, 권사였던, 그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내가 정말 집사가 되었지만은 어떻게 집사가 됐는지, 거듭나서 집사가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집사가 되었든지, 뭐 이제부터는 그거 상관하지 않고,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 받았으니, 이제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묻고 이제부터 내가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알아가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그러면 그 갓난아기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다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걔네들도 다 있지만은, 그래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입이 있으나 입이 기능을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제대로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갓난아기들이 손이 있으나 그 손으로 일을 할 수 없고 제대로 잡을 수 없고, 다 발이 있으나 뜻을 정해서 그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있지만은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있지만은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주의 길을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기쁨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가 깨끗이 씻었지만 다시 더러운 우물에 가서 다시 들어오는 것 같이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부터 엄마 젖을 먹고 분유를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손으로 짚게 되고, 입이 있어서 말을 하게 되고, 다리가 있어서 그 다리로 뜻을 정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태어났으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막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의의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지, 그것을 아직까지 몰라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워가지고,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로구나,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의의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의의 생활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길이라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배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알아가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그것을 알아가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나만 장군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나는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다시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그냥 모욕하고 나왔으면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는 제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내가 제사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이제부터냐이란 말은, 먼저는 여러분들 내가 이제 새 출발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이란 말을 한번 따라합시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이라는 이 말은 바로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새 것이, 뭐가 새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 새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랑 할 때 우리가 신랑, 신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신랑, 신부 할 때 그 신자는 새 신자입니다. 새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결혼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것이 신랑이고 그것이 신부입니까? 더 이상 신랑이 될 수 없고 신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새로 삽니다. 그러면 새 차라 그러죠. 이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된 다음에도 새 차입니까? 이미 헌차가 되는 겁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 헤아리에는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낡아져 가고 모든 것이 없어져 가고 모든 것이 다 변화져 가는 거고 헤아리에는 새 것이 없다 했어요. 다 헛되다 그랬어요. 헤아리에 어디 새 것이 있습니까? 새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변해가고 낡아져 가고 늙어져 가고 없어져 가지 헤아리에 어느 곳에도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새 것이 있다고 하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어요. 딱 한 데서만 새 것이라는 말을 쓰고 새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새 것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없어져 갔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따라합시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새 것이 됩니다. 새롭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 뒤에는 새 것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어땠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자였든지 이 나아만이 뭐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든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든지 악한 사람이었든지 우상을 섬겼든지 거짓되었던 사람이었든지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이라는 것은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부끄러웠든지 취했든지 악했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지정을 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래전 일입니다. 어떤 시골의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사택을 새로 지었어요. 사택을 새로 짓고 이제 사택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차에다가 막 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관리부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사한다니까 이것저것 짐을 옮겨주고 그래서 다 차에 이제 실어가지고 차가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또 빠진 것이 있나 살펴보다가 마루 밑에 보니까 마루 밑에 논 요강 단지가 있는 거예요. 요강이 뭔지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요강이 뭐냐면은 요강은 옛날에는 뭐 시골에서나 이런 데는 화장실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는 밤에 자다가 이제 소변이나 대변을 보기 위해서 먼 곳까지 화장실을 가게 되면 잠이 다 깨니까 낮에는 마루 밑에 놓았다가 저녁 때는 요강을 갖다가 마루 위에다 올려놔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소변이나 대변을 갖다가 받아 놓는 데가 바로 요강이에요. 그게 요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노수로 된 요강이 마루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 논 요강을 꺼내가지고 사모님 이것도 가져가셔야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이고 집사님 그거 이미 깨져가지고 물이 줄줄 주세요. 더 이상 못 써요. 그러니까 그거 놔뒀다가 집사님 엿이나 바꿔 잡수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불운하고 차를 가지고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났어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새로운 사태로 가셨으니까는 한번 목사님을 찾아뵈러 가야겠다. 근데 목사님 새로 입주를 하셨는데 뭐 좋은 선물을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뭘 선물을 사가지고 갈까? 하이타이를 사가지고 갈까? 아니면은 화장지를 사가지고 갈까? 생각하다가 그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논요강, 그 깨진 논요강을 가지고 이제 그 놋공장으로 간 거예요. 놋공장에 가서 이것을 가지고 그 놋을 갖다 녹여가지고 목사님이 쓰실 수 있도록 밥그릇하가 목사님이 드시는 밥그릇하고 목사님이 드실 수 있는 국그릇을 갖다가 그 놋 요강을 녹여가지고 목사님이 쓰시는 이제 국그릇하고 놋 국그릇하고 놋 밥그릇 한 번을 탁 만들었어요. 여러분 놋그릇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걸 갖다 탁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사님 집을 방문을 했어요. 목사님 집을 방문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앞에 그걸 탁 보여드렸더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걸 보고 세상에 집사님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좋고 이렇게 멋진 것을 집사님 그걸 어떻게 사오셨느냐고 집사님 돈도 없으실 텐데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사가지고 오셨냐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거 원래 사모님 집에 있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 집에 언제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마루 밑에 버리고 간 그 논요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요강을 갖다가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식탁에서 쓰는 젓가락, 숟가락, 플라스틱 제품, 그릇, 그것의 전직이 뭔지 좀 꺼름직합니까? 그 전직이 뭔지를 알면 좀 꺼름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비록 논요강이었지만 이것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새로 녹그릇으로 찍어냈으면 그건 새 겁니까? 헌 겁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새 것이에요? 헌 것이에요? 그건 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새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과거에는 논요강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다시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국이나 밥을 담는 그릇으로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녹그릇이 말이에요. 아유, 나는 과거에 나는 논요강이었어. 나는 과거에 요강이었어. 그러면 낮이 되면 슬슬 내가 있었던 곳으로 가야지 하고 다시 슬슬 기어가지고 마루 밑으로 들어가고, 밤이 되면 슬슬 기어나가지고 마루 위로 올라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담는 것도 말이야. 옛날에는 오물을 담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새 것이 되었으니까는 이제 거기다 국을 담고 밥을 담아야 되는 거지. 담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위치도 달라져야 돼요. 이제 위치는 어디가 돼야 됩니까? 마른 위치 아니잖아요. 위치는 어디가 돼야 됩니까? 찬창. 그래서 찬창 한가운데, 제일 한가운데 딱 들어가. 위치는 이제 거기가 위치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더러웠든지 추했든지 악했든지 이제 상관없습니다. 모든 건 다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담는 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 것이다. 새 것이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는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위치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담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담는 것을 오물을 담는 게 아닙니다. 뭘 담습니까? 성령을 담고 말씀을 담고 진리를 담고 거룩한 것을 담아야 되는 거지. 옛날같이 다시 그런 오물을 담아서는 안 되잖아요. 위치도 다른 겁니다. 위치도 늘 캄캄하고 어두침침한 마루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위치도 찬장 한가운데 당당하게 들어가듯이 우리의 위치도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구별된 자리의 위치로,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위치로 우리의 위치도 달라지는 겁니다. 있어야 될 것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여러분, 이전 것을 지나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같이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새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도 새 것이에요. 내일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일도 새 것이에요. 어제 저녁까지 내가 싸우고 난리를 치고 부부 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뭐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새 것이 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지. 다시 옛날 논 요강 때를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내 주제에 무슨 내가 새 것이야. 아이고,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지. 아이고,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도 자세를 보면 알아요. 이런 자세 보면은, 아이고, 어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다. 아이고, 내 주제에 무슨 은혜를 받겠어. 빨리 예배나 끝나고 빨리 돌아가야지.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오늘 나는 벌써 새 것이 되었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새 것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새 출발을 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시고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거듭난 다음에 다시 슬금슬금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에 그런 위치로 가라고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거듭나게 하셨고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참 이 나만 장군의 고백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이 나만 장군은 이제부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제부터는 오직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압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내가 절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제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을 내가 번제를 드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새 출발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이 고백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물 담는 그 일에 쓰려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을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옛날 죄인들의 삶 속에 살 때처럼 그 방식대로 살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을 배우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요 나만의 장군의 고백이 참으로 얼마나 좋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비록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끄러웠다 할지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추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자리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어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요, 새 사람임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두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전 것과 섞지 말고 순수하게 새 것으로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은 더 복스러운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확신합니다.